저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번 살펴보았는데 믿음도 알겠고 우리 신앙인들도 알겠는데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어려움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의 어려움은 뭔가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가 끝나면 어려움은 끝날까요? 아니죠. 어려움은 또 옵니다. 어려움은 또 오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의 반복이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끝나면 전쟁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중국의 엄청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분명한 것은 믿음 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성경 66권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배워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어떤 유혹이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 서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시간이 좀 더 나신 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마지막까지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도 흔들기 때문에 잘 우리가 요동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를 전문으로 하는 뇌 전문의가 이 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 전체를 이해해야만 뇌 전문의가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의사가 의대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뇌만 공부하지 않거든요. 제가 간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 전문의로 뇌를 공부하고 스페셜티가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만 보면 안 돼요. 그 어려움만 보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파요.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는 이 아이가 왜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아픈가 보다 해서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왜 아픈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아픔을 예방할 수 있듯이,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아픔을 통해 우리 부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보면서 진짜 어려움을 이해하고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바이러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목사님만 안 어렵다 그러면 또 상처가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보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진짜 어려움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 아시죠? 창세기 1장을 통과해야 성경 66권이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은 출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또 오늘 이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에덴 동산은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굳이 하나님 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를 두셔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굳이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으셔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존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잘 이해를 하셔야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동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누구랑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시작부터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부터 어떤 조건부에 달려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이 자연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존재,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존재,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니라 공기가 조금만 안 좋아도 우리 인간 살 수 없습니다. 중력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중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인들이 우주를 갔다 와서 이 지구에 돌아오면 적응하는 기간이 적어도 3개월이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은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 잠시 우주에 갔다 와도 3개월이 걸려야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또 심지어 자연에게도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우리가 거주하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 곳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야 할 이 땅이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려워집니까?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서 저 중국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나에게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임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뭡니까? 선악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직면한 것이 뭐냐 하면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에덴 동산이 아니면 우리 아빠 엄마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 자체가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어려움은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실패한 인간 때문에. 내 심령에 에덴 동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괴롭혔어?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에덴 동산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벌써부터 힘들어지죠? 네. 우리 모든 인간은 행복을 꿈꿔요. 어느 인간이 불행을 원하고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행복을 원하고 복을 원해요. 그런데 열쇠를 찾지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내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시험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생명나무를 이 범죄한 인간이 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을 때 의인이냐 악인이냐 알 수 없습니다. 선악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알 수가 있고 판가름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어떤 자리에? 시험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대에 놓여 있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고 또 예수님 또한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곳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통과하는 시험대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예배에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요 예배를 지키는 의미예요. 왜? 예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거의 다 포기를 해야 되니까요.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래서 인간은 가인처럼 이 땅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든 불행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그 자리가 무엇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왜 실패요? 성공입니까? 에덴 동산의 비극이 또다시 가인의 삶에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독립된 존재로 살 것이냐, 이 영적 싸움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이요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앞으로요 예배 드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바빠지잖아요. 옛날에는 모레 주일날 문 닫아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 맛을 아니까 주일날에도 문을 열고, 주일날에 문을 여니까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죠. 구약에 보면은 유다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니까 바벨론으로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몇 년간을 안식하냐면 70년간을 안식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일 타격받는 게 뭡니까? 지금 경제잖아요. 뭡니까?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익을 더 봅니까? 어려움을 더 봅니까?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자, 묻습니다. 아벨의 삶을 택하겠습니까? 가인의 삶을 택하겠습니까? 예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그의 인생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삶으로 종말을 맞이하겠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내 목숨 내놓지 않으면요, 못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고,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지만 살아 있어요? 아니면 죽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아 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뭐를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거냐,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내가 막 큰 마음 먹고 그냥 내가 헌금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이웃을 배려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요, 조심해야 돼요. 50명 넘으면 우리 못 모여요. 맞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저렇게 막 우리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이웃 때문에 예배는 안 드릴 수 있지만 우리 평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릴 만큼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저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진지 몰라요. 그러므로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도 그의 인생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드렸어요. 겉으로는 예배 나왔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니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들 인정해주고 교인들 인정해주니까 그것이 좋아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벨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죽을 수 있는가? 가인은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의 실패는요, 그 인간이 얼마나 잔악성을 띠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소홀히 여기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요, 우리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파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보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요, 일찍 죽었지만 살아있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삶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지만 그 100살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복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내 심령에 말씀이 있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제 자신도 모르니까요. 사소한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죽게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힘든 거죠.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등장하죠. 가인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세상의 문명을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힘과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산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무기를 만들고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좀 짧게나마 미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확 서게 된 것이 무기를 팔아서 그렇더라고요. 1차,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의 무기를 50% 이상 팔았대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미국이 축적을 한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 무기 문제 때문에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창세기 2장에서 명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인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닌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여러 아내를 두는 자기들식의 결혼 문화도 발달을 시킵니다. 그러나 가인의 족보의 반대인 셋의 족보는, 셋은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이죠. 이 셋의 족보는 어떤 발명이나 발전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강조된 것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 없고요. 아주 밋밋해요. 그러나 이 족보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을 가인의 후손들이 저지른 타락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켰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두 족보에서 드러나듯이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누가 더 잘 나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뒤떨어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너무 뒤처져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뒤처져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에 7대에 가서야 죄의 절정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 가인은요, 이 라멕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생을 죽인 가인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라멕의 죄는 엄청난 잔인성을 띠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나한테 상처되는 말 한마디 던졌어.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였대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린애가 한 장난 가지고 그게 기분 나빠서 그 소년을 죽였대요. 인간의 잔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한 7 정도라 그러면 라멕의 죄성은 77배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동시에 셋의 족보의 7대에서도 가인의 족보의 7대에서 죄의 절정이 드러나듯이 셋의 족보의 7대에서도 믿음의 절정이 드러납니다. 바로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경건한 삶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은 하나님 앞에 선다,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 산다. 이것도 성경에서는요 엄청난 칭찬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쫓아 산다는 이런 것도 엄청난 경건의 삶인데, 에녹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예배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오늘 1시간, 2시간 그냥 견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에녹에게 이루어졌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이었는데 그 인간이 다 차버린 거예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과 물질을 증가함으로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에덴 동산에 회복된 삶을 에녹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맛보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잖아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아벨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 죽음이 슬픈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에서 힘과 물질을 자랑하고 세상의 문명을,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배자요 승리자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누가 승리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 누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국 가인 자손에 의해서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 악이 관영한 세대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지금 라멕을 보셨죠? 모든 세상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저히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든 일이에요. 인기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벨처럼 예배드리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 에녹을 통하여 셋의 족보를 통하여 힘과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회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아름답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 비밀을 누가 아느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을 보시고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가 아니라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 갈 때에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 100배가 되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